2022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가 열리면 항상 사람들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때보다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체중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체중을 줄이기 위하여서 다이어트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의 가장 기본이 움직이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이제 몇 분 정도 걷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운동을 결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해 동안 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람들을 좀 더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다짐과 결단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자 다짐을 하셨습니까? 또 주일 성수가 조금 흔들렸다면 어떻게 하면 올해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까 다짐을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짐을 하셨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도 코로나19와 함께 시작을 되니까 각각 여러 기관들 그리고 지방자치하는 자치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을 마치 사자성어로 한 해를 정리했던 것처럼 사자성어로 새해 다짐을 시작하고 또 선포하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자체는 견인불발, 견인이라는 것은 굳게 굳을 견자, 굳게 끝까지 견뎌내고 아니 불자 또 뺄 발이죠. 발을 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좀 피해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면서 굳게 서서 발을 빼지 아니하고 함께 가자, 함께 이겨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견인불발과 같은 사자성어로 자기 자치에 이런 기치를 걸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나름의 소망을 메모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여러분 책상 앞에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살자라고 여러분이 글을 메모해 본다면 무엇을 새겨 넣으시겠습니까? 저는 곰곰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생각으로 새해 표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보 첨면을 보시면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아가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성적인 묘사가 아주 서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이 아가서만큼은 읽어라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가서가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가서가 성경이라는 정경의 큰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성경이라는 정경의 책으로 받아들여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남녀 간의 사랑을 단순히 남녀의 사랑으로 보지 않고 이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남자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을 한 거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인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가서는 단순히 연인들의 사랑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아가서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다듬고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함께 가자고 부르는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요, 단순히 감정에 멈추지 않고 반드시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점에서 함께 있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함께 하고 싶어하게 만들고, 사랑은 분명히 무언가를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험난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상관없이, 또 자녀이든 또 믿음의 좋은 친구이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면 함께 있는 게 좋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소소한 그냥 일상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이래야 될 것을 이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13절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지금 모든 열매들이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는데 이 좋은 시기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함께 가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이런 하나님의 초청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보백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하며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주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우리들이 얼마나 이제껏 신앙생활에 오면서 훈련도 하고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지혜롭게 잘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신앙생활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말씀하지 않고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겠다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그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거듭남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문을 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행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일까요? 문제는 듣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거듭난 우리들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육신의 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가 들으라라는 것은 영적인 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져야 그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귀는요, 실제로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만 듣도록 귀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만 이 소리 외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이 안에 있어요. 곰곰이 섬세한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귀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에 적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관심사도, 우리의 영적인 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초점을 맞추고 사이클을 맞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해야 들려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성전에서 죽게 드려져서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나 사무엘은 이 목소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지 자기를 훈련하는 제사장이 부르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에게 왜 자신을 부르는지 확인하죠. 3번씩이나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죠.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이 반복되는 거 보니까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한 거죠. 그 뒤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겨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제일 먼저 훈련시켜 주었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겨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살아나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2022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도 먼저 우리가 좀 통독을 하자, 우리가 더 빨리 통독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또 이렇게 통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통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찾아보니까 CGN TV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메모 안 하시는군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좋습니다. CGN TV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되는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하루에 20분을 들여서 성경을 읽는데, 드라마 바이블 아시죠? 그 배우들이 성경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애니메이션처럼 하나의 사파와 애니메이션을 입혔어요. 그리고 앞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요, 신학자들과 좋은 목회자들이요 설명을 해요. 그 본문에 대해서, 오늘 읽을 단락에 대해서. 그러면서 20분만 여러분 할애하시면요 반드시 1년 1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31일도 계시록 21장, 22장 읽는 거 저도 같이 따라가면서 참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한번 읽으면 성경을 단순히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매일 새벽 아침 7시에 올라오는데, 이게 좀 어려우시면요 2021년 판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2021년 판은 여러분도 좀 익숙하신 1월 달은요 하정부 목사님이 창세기 시작부터 앞에 5분 스피치를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꼼꼼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하고 읽어갈고 그 의미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반드시 성경 일독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에 20분 좀 투자하고 여러분들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도 일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11절 보십시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비가 옵니다. 그리고 우기가 끝나고 나면 이 촉촉한 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면서 봄이 오는 거죠. 이 봄이 옴을 알린 것 같이 새들이 하늘을 날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기 비둘기는 산비둘기, 맷비둘기라 그러죠. 이 비둘기가 날면서 지금 봄이 왔다라는 걸 얘기하고, 또 포도원과 무화과 이런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가면서 지금이 함께 일어나서 움직일 때라는 것을 상황이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때가 됐다. 그러니 우리 가자. 이렇게 초청하는 게 오늘 이 아가서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사역자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행동을. 10절과 13절 보십시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죠.
함께 가자고 하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자. 자신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나는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곳, 내게 편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부르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특별한 체험을 주고자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들려주는 것은 누구에게 자랑하라고 함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실천하도록 들려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성도들끼리 나눠보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일어나라고 분명하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며 걸어가는 우리의 길의 등불이라고 하면 지식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멈추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 사랑하는 자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숨어 있는데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입니다. 왜 숨었을까요, 여러분? 왜?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누구도 공격해 올 수 있는 바위 틈, 특별한 자신만의 은밀한 그 처소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만의 두려움 가운데 성을 쌓고 그곳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또 이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이 비둘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의 모습을 좀 보여주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너의 얼굴을 보여줘라. 또 너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리라도 좀 들어보자. 소리를 좀 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꼭꼭 숨어서 자기 보호를 위하여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 비둘기에게,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굴 좀 보여줘라. 그리고 소리 좀 내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왜요?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을 보여주라는 것은 대변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앞으로 나와서 나를 바라보고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편리함과 편함 가운데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바위 틈에서 좀 더 안전한 곳이 아니라 약간 위험한 듯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킬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소리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리 지르는 게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한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을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멈춰 있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 말씀 메모하는 난 있죠? 거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받아 메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영역 구분을 좀 해놨어요. 아랫부분에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실천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삶을 바꿔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움직여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한 것을 한 주간 지키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목장이 되어지고 자신이 기록한 이 영성 일기가 쌓이고 쌓이면 내 인생의 영성 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살피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따라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그 다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라,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가자,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보십시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가면서 그 얼굴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죠. 마치 이 비둘기가 낭떠러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자신만 홀로 숨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흔드는 세상에 강력한 세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만의 테두리를 만들어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의 세속으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대신 너만의 테두리를 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주님 손을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세속화의 물결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여러분. 지난 연말에 선진국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대부분의 선진국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한 가지를 뽑으라면 가족이라고 뽑았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유일하게 무엇을 뽑은지 아십니까? 가족은 3위였어요. 첫 번째로 뽑은 것은요, 물질적 풍요를 뽑았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속화의 가장 강력한 물결 가운데 하나가 물질이라고 하면 성도는 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루터는 물질 부분에 자유로워야 함을, 성도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머니를 붙잡고 두려워 떨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시켜 주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동방의 어떤 부자 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죠. 이것을 경험한 욥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욥기 1장에서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지혜로워서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한 푼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틀을, 또 나만의 은신처를 만들고 숨을 게 아니라 위험하지만 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담대하게 나와서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백교 성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이 세속화의 강력한 물결 속에서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묘사했는데 그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우는요 성경에 항상 부정적인 동물로 묘사를 해요.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동물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을 망가뜨리는데요 울타리 밑을 파고 들어와서요 익어가는 열매들, 포도 열매를 다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포도원을 망치는 거죠. 요즘 여러분 야생에 있는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들이 산 가까이에 있는 이런 밭들에 내려와서 농작물들을 다 파먹어버리고 피해를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15절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게도 여우가 큰 여우가 아니에요. 큰 여우가 와서 흐트러 놓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겠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성경은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리고요 미세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여우,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아주 작은 틈새를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어떤 거대한 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것,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작은 여우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 손을 붙잡고 가며 있어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속화의 강력한 물결 두려워하지 말고 바위 틈에서 나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눈에 잘 보일 듯 말 듯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거나 깨트릴 만한 요소들, 아주 소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심사를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와 함께 걸어간다면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행복의 동산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한 해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